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하고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 구원의 복과 누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저희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 사역에 있어서 꼭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며 누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해서 어떤 중요한 가치성을 가지고 이 자리와 예배해 드리겠는가? 어쩔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형제와 친구를 따라서 그냥 좋아서 좋은 것에 가치를 두고, 남편에게 가치를 두고, 형제의 가치를 두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말씀을 듣는가? 저는 오늘 성도들이 모두가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불행한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 같은 인생은 행복의 인생으로, 아니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들어온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나는 불행하다 했던 사람은 행복한 것으로 또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6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타락했고 인간은 타락했고 인생은 고통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혼이 죽었기에 인생은 불행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인생의 행복이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누림에 대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복과 누림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영혼 구원받은 자의 누림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명문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누림 속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마무리 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첫 번째, 인간은 타락했고 그 인생은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19절 말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있으라 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호흡과 흙이 분리가 된다는 뜻이고 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일을 수 있을 것이고 남자들은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경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통해서 결국 따먹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사실이 발견돼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뱀의 저주를 주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의 메시지, 하나님 저주하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환경과 상황을 주심을 통해서 땅에서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왔고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아이든 어른이든 또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권위가 있든 권위가 없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 문제를 부딪히고 살아가고
문제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정신 고통이 오죠. 우울하고 또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부어지게 되고 가지가지 여러 가지 질병이 와서 몸이 아픈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집안에 문제가 생겨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분리가 될 때 또 나눠지게 될 때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이별을 할 때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방법 속에서 우리가 고통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다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와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왔으며 결국 인생이라는 삶이 주어지며 마귀 포로 속에 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이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난 자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이제 모든 인간의 고통 속에 있는 마귀의 포로의 태방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그곳에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온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했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될 바 아름답도다 좋은 서신을 자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줄 때 마음에 믿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불행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듯이 우리를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고통은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인생의 타락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결받고 벗어날 수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짧은 영상의 유튜브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갔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중인데요. 즉문즉답이죠. 즉설즉답이라고 하나요?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면 그 자리에 바로 답을 주는 사람이란 법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들에도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금방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 사람인데 그 유튜브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날매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문자로만 보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서 내가 반대는 안 하겠는데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난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건 말씀은 문자로만 와닿지 그냥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물으면 믿으십시오. 믿음으로부터 출발입니다. 믿고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하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중에게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이라는 중에게 물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건 놔두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의식이 깨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깨달음이 와서 의식이 넓어져서 믿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거는 그냥 두세요. 나중에 언젠간 믿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믿어지진 않는데 그냥 교회 사람들이 친절해. 아니 교회가 정말 이 공동체가 좋은 것 같아. 이건 여기는 뭐 사랑을 하고 나니까 나쁜 짓도 안 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도 안 한다는 것 같고 서로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은데 믿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드립다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기도에 참석하고 찬양하다 보면 믿어지지 않을까라고 혹시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의식을 깨워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알미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믿음은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답은 정답인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답이고 잘못된 답입니다. 우리 믿음을 도와주는 건 성령님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장 15절 말씀이지만 그 앞절부터 쭉 읽어보면 더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는 거예요. 만져지는 대로 믿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오류가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져지는 것만 믿는 거,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 들려지는 것만 믿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무지한 자와 같습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려지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려질 때 믿어지면 믿음의 현상들입니다. 보여진다는 것만 믿는다는 것. 말씀의 문자를 보여줄 때 아이들의 믿음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든지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자신이 그 책과 동화가 되어서 상상의 나를 펴요. 생각의 날개를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아니지만 그 삶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 만났던 사람을 내가 그냥 길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사람처럼 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삶을 나래를 펼쳐가면서 만나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들려져야 돼요. 들려짐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듣는 만큼 믿는 거예요. 들려지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체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들려지는 만큼이에요. 보여지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경험하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베드로 5장 1절 5절 9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하면서 말세 때 너희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에 대한 행위도 따라야 됩니다. 믿음만큼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행위와 함께하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의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은 없을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영혼을 구원받게 됩니다. 영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이 이분법을 씁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분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분리해서 보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적 삶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관계는 이처럼 분리하고 나누고 쪼개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날 때 영을 만나주고 혼을 만나주고 육을 만나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영과 육으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영혼과 육으로 만나준 상대성에 따라서 영혼은 육과 상대적으로 될 때 바로 영혼과 육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 속에 있을 때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줄 때는 영혼과 육을 만남을 통해서 영혼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합니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영혼이 죽었기에 우리가 불행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왜 불행이 우리에게 왔는가 한다면 이 영혼이 불행하게 된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럽니다. 초라해 보인다 그럽니다. 내가 남들처럼 비교됐을 때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초라하다라고 하고 불행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어떨 때는 시기질투를 통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불행하다는 것은 물질에 관계없이 어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권위가 없는 자나 명예로운 자나 모두가 다 성경은 불행하다 그럽니다. 부자도 불행하다 그럽니다. 그 불행하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혼 불행한 우리는 왜 영혼이 죽었는가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 그의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그 우리의 존재가 그 영혼을 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약속을 어긴 불신자의 죄가 우리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내 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었던 그 하나님 떠난 존재가 결국 마귀에 붙잡힘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는 우리의 삶의 지혜로움은 영의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능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영혼이 그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서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서 즐거워하는 것이 영의 기능인데 영적으로 사망이 됐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 기능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죄가 있으며 우리가 영적 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불신죄, 죄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명목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리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린 자들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죄가 알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아는 죄는 내가 세상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또한 세상의 규칙을 어긴 자를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도 죄인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도 죄인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아직도 막이 포로 잡혀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관계성 속에서 죄를 모르는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전형적인 사단이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 죄인임의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오늘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 있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떠나게 되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앞에 가게 되면 내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창피한 것이 아니요 가장 위대한 사람 만나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 죄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말하면서도 난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호흡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마귀의 포로가 잡혀서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면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죄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그 죄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죄, 조상의 통로가 되는 죄 그리고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영적 사망이고 영적 죄인이고 영적 포로 잡힌 자들에게 있어서 그 포로가 거기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인생의 행복이요 영생의 축복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인생의 행복이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을 삶의 잘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영생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행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이처럼 행복 가운데 바뀌길 바라고 인간의 행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사망 세 가지 상태에서 영적 자유함이 세 가지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서 노력하는 그 가치성이 있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면 내 의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내 가운데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의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마귀의 포로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도 항상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오늘도 영혼의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인 참된 자유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영혼 구원받은 인생 행복 요한복음 1장 2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는 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림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자 누릴 수 있는 누림을 생각해 볼 중에서 그 누림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누림이겠죠. 누림은 즐겁고 기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것은, 기뻐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세 부리를 통해서 오늘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세 무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참된 자유함 속에서 그 자유함을 잊지 않게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켰던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새생명 축제의 날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절기의 목적 잊지 말라고, 절기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잊지 말라고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그래서 수장절을 통해서 잊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 누렸던 은혜였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 또 그들이 해방받고 나서의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해방의 기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유월절의 모습, 출애굽기 16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 급히 나와서 우리가 서로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나왔던 그때의 그 모습을 잊지 말라고.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그 모임 속에서 가르칩니다. 유월절 모일 때 가르치고, 맥수절 모일 때 가르치고, 또 수장절 모일 때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 잊지 말자고 했던 것처럼, 나를 잃은 백성들이 있었던 그들이 그 잊지 말자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그 백성의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잊지 말자고, 구원받은 거 잊지 말자고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절기처럼 지키는 것처럼 잊지 말자고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하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걸어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는 그 믿음의 생활이 잊지 말자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해방의 참된 축복의 은혜가 누려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잊지 않는 삶으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감동한 가운데 모였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크게 역사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모였을 때 했던 행동들이 바로 그들이 누렸던 해방의 기쁨 속에, 그리고 참된 자유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밝게 하라 참된 자유함을 누릴 때 그들은 날마다 모였고 가르침 속에, 사역자의 가르침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유무상통하며 나눴었던 것이 바로 오늘 해방받은 자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 누리신 누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삶,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출발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해방받은 자의 은혜의 모습 속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품고 있는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해방받은 자의 참된, 영원 구원받은 자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그 은혜, 나 해방받은 자, 참된 자유함을 누린 자, 영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죽음조차도 그걸 넘을 수 없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당장 해야 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이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다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을 수 있잖아요.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내 억울함을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인데 그 말씀 속을 바라보면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나에겐 참된 영원 구원받은 자의 참된 누림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7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귀는 그 믿음을 뺏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었다. 마귀는 우리를 뺏어갑니다. 누리는 척, 누리는 것에 대한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마귀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 구원의 누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금보다 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영혼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영혼 구원은 들려지는 것이고 들려질 때 바로 믿음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들려지는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주셨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다시 오시면 약속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주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 들려지는 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만큼 믿습니다. 듣지 못한 만큼 못 믿는 거예요. 들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우리 7가지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가 누려질 때 그것을 보게 되고 내가 경험되고 만져질 때 사랑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감사제 봉사 순종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을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누려질 때 이것이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 들려지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 경험되는 만큼 믿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의 소정을 가지고 온 명문 그리스도 교회가 오늘 영혼 구원을 통해서 들려진 믿음 가운데 영혼 구원을 누리고 마귀가 뺏어가는 마음에 뺏어가는 모든 믿음을 다 이겨나가며 담대하게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영혼 구원의 참된 축복과 누림에 대한 은혜를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알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행과 해답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